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별권에 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매일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을 위해서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먹어야 우리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런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도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세상 말이 아니고 혼적인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선포되는 말씀은 모세를 보며 사명자의 길을 생각한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져온 것은 출애굽기 3장 1절로 15절, 그리고 출애굽기 4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는 교인들마다 의무적으로 매일 성경을 읽고,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 자신이 읽었던 성경의 그 장수만큼 자신의 그 통독표에 막대기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우리 붙여져 있거든요. 저희 역시도 성경을 매일 통독하면서 며칠 전에 이제 그 출애굽기를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3장부터 시작해서 쭉 6장, 7장, 8장을 쭉 읽어보는데 읽어보면서 느낀 점이 참 많이 있어요. 이 그 출애굽기는요, 선지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산, 그 호렙산 있잖아요, 그죠? 그 신의 산이라고 또 혼애들이 얘기하는데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른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명을 주기 위한 거죠. 사명. 영어로 말하면 미션이라죠. 미션. 네? 사명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장 7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죠? 부르짖음을 듣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하면서 막 부르짖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 하나님이 듣는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기도 보잖아요, 그죠? 그 우월을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이르러 가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요.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이 분명해졌죠. 모세가 뭘 해야 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지적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걸 내가 들었다는 거야. 우리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렇게 주님께 올리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목적, 어떤 일을 하도록 불렀습니까? 그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집트 왕, 우리가 옛날 그 성경 보면 애굽이죠, 그죠? 근데 이제 새로 놓은 그 성경 보면은 이집트예요. 애굽이 바로 이집트라는 거고, 바로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파라오입니다. 파라오. 그 치하에서 고통당하는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적이.
여기서 우리는 성경 내용으로 볼 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일이에요.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이 태어나기 그 전 1,500년이니까 지금 예수님 오시고 200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지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모세는 예수님이 초림하시기 전에 1,500년 전의 사람이죠. 그죠? 그 모세를 부르신 목적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이집트에서 구원시키는 일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역사적인 그런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그 뒤에 숨어있는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을 볼 때 모세는 현재를 살고 있는 사명을 받은 우리 주의 종들, 그 주의 종들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는 이 세상과 모든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리고 이집트를 통치하는 바로 왕, 파라오라고 하죠. 파라오, 그 왕은 누굴 말합니까? 세상 임금, 마귀를 뜻하는 거죠. 사단을 뜻하는 거죠. 사명자 모세가 살던 그 시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고 현재는 우리가 지금 2000년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사명자를 보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주의 종들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대비해서 내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상에도 모세를 선택한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시켜 해방시킨다는 그 말씀이죠. 그런데 현 시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를 통해서 누구를 떠올리게 됩니까? 우리 종들을 떠올리게 되고 또 그 해방시킨다는 것이 이집트에서 파라오 왕 그 밑에서 고생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해방시킨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세상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들겠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죠? 그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게.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앞에 나타나신 장면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시고 딱 나타나셔가지고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부활하신 분이 팍 나타난 거예요, 앞에. 그러니까 그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영어로 생각하고 막 놀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시면서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부활하시고 오셨는데 영으로 오신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만지면 느낌을 볼 수 있는 뼈와 살을 다 갖고 오신 거예요. 이 44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라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렇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전가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가 보기엔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위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영적인 면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 구약을 보면서 우리가 현 시대를 우리가 또 이렇게 영적으로 크로즈업해가 쫙 당겨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영안을 열어야 돼요. 제가 조금 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를 바라볼 때 현대로 살고 있는 우리 사명자들, 주의 종들, 그죠? 목사님들, 그건 떠오른다고 내가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아직도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또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세상 인간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제 나가보면, 그죠? 그런 영혼들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구덩이에 빠져 있거든요. 그 자기가 구덩이에 빠진 줄도 모르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건져내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 주의 종들의 사명이에요. 모세의 사명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런 사명자들이 데리고 자진해서 주님의 이게 사명을 받고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 주의 종의 길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힘드니까. 오늘 본문에 모세의 경우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걸 알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10절,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게 하리라 하시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아니 내가 누가 내 바로에 가서 파라오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리까 이렇게 방문하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누구한테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겠죠. 모세가 이게 거부했어요. 그리고 모세는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라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니까 내가 내 백성들에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텐데 내가 뭐라고 하죠? 난 막막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헬라말로 말하면 에고 에이미. 히브리 말로 말하면 야훼, 여호와라는 얘기예요. 근데 에고 에이미란 말이 헬라 말 아닙니까? 헬라 말인데 그게 신약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이 내가 있느니라 하신 말씀 있잖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느니라 했잖아요. 그죠? 그 있느니라 그게 바로 에고 에이미예요. 헬라 말로 에고 에이미. 이토록 모세는요, 하나님이 택한 주의 종으로서 사명자의 길을 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막 거부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아멘하고 이렇게 나온 게 아니야. 모세가 보면요. 힘드니까 그게. 그러면서 모세는 정말 말이 둔한 자였는지 아닌지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자기가 둔한 자라고 했으니까 남이 객관적으로 보고 모세는 말이 둔하다고 한 게 아니고 자기가 둔하다고 했어요. 난 혀가 뻣뻣하고 그런 일 자주 합니다. 본문 4장 10절에 보니까 4장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나는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다. 모세는 또 13절에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자꾸 모세가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막 내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 아론이 말 잘함을 내가 안다. 너희 형 아론을 내세워 너희 입을 대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만 저기 6장에서까지도 보면 계속 모세는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나는 입이 둔한 자요니 파라오 이집트 왕이 어찌 내 화를 들을까요?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의 그걸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부하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모세 그 선지자는 결국은 이제 사명을 받고 내려갑니다. 이집트로. 여기서 우리는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주의 종은 사명자들이죠. 그죠?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대비해 볼 게 있습니다. 모세처럼 주님께 주의 종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보면. 왜냐하면 이 주의 좋은 길을 가려고 하면요 세상과는 완전히 반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세상 것이 참 좋아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주의 좋은 길은 참 험난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집트는 세상이고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세상 임금 마귀라고 내가 말씀드렸는데요. 주의 종은 출애굽기를 해야 하는 대한 과정에서 출애굽기 애굽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출애굽기 7장부터 보면요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세상과 세상 임금 마귀가 허락치를 잘 않아요. 주의 좋은 길을 가려고 그러는데 이 세상과 세상을 움직이는 마귀가 그 주의 종을 내주려고 주님께 내주려고 하지 않고 계속 붙든다는 거죠. 그게 이제 10가지 재앙 나오잖아요.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떼 재앙, 가축재앙, 독종재앙,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또 흑암재앙,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 그런 재앙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다 거치고 난 다음에 이집트를 탈출합니다. 그런데 홍해가 앞을 또 가로막아요. 홍해가. 바다가 탁 나오는 거예요. 그 홍해는 뭡니까? 자기 부인이야. 자기 부인이야. 저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는 거예요. 홍해가. 그 흔히들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 세례는 홍해를 건넌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신약에서 세례. 그거는 구약의 세례는 홍해를 건넌다는 걸 갖다가 세례를 얘기합니다. 비유로 말할 때. 이런 영적 과정을 거쳐야 주의 종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주님이 택하신 종들을 가만히 보면 그런 과정이 다 있더라고요. 그 구약을 통과해서 자신의 죄인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 그분을 만나고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을 거쳐야 진정한 주의 종이 됩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는 80세였고 아론은 3살 많은 83세였습니다. 모세가 40년 전만 하더라도 혈기왕성하죠. 세상을 살았던 그런 모세였는데 그동안의 시행착오와 연단과 훈련을 거치면서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서 쓰임을 받게 되는 위치까지 오게 된 거예요. 모세를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으로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은요 반드시 연단의 시간과 훈련이 있음을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진들이 다 그랬습니다. 모세도 40년, 그죠? 80세에 이렇게 하나님부터 이렇게 해서 40년, 그래서 120살에 이렇게 이제 생을 마감했는데 사도 바울도 14년이란 그런 세월이 있었습니다. 연단의 세월이. 다른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소천하신 김옥 권사님, 그 장모님의 기도가 14년 정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그때가 저는 변하지 않았는데 그 때가 딱 되니까 그때 제가 이제 외국을 나가게 되고 외국을 나가서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환란이 있었죠. 연단이 있었고 거기서 한 8년 연단을 이제 그걸로 우리 가족을 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 이게 원행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내가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모님 그 다음에 애들 서희가 다 같이 나가가지고 5사람을 몽창 그걸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한 8년 동안 막 그냥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또 5명을 다시 한국으로 또 다시 이렇게 오게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것도 한국 와서도 한 5년 정도 이렇게 그냥 합치면 한 13년 정도 그런 기간의 훈련과 연단이 있었습니다. 저도. 근데 그게 지금 가만히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그 과정은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계속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 자기 부인을 통해서 그 주님이 이제 드러나게 하시고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는 거죠. 주님 앞에 깨어지고 낮아지는 그런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또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할 때에 많은 시행착오를 이제 범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문제와 어려움이 끝없이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뭘 잘났다고 계속 내 임의대로 하면요. 이게 끝없이 그런 시행착오 내한테 자꾸 그런 그게 와요. 어려움이. 그러나 자기를 낮추고 계속 주님께 엎드리면은 주님께서 하시니까 시행착오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과정에서는 특히 입의 혀를 이렇게 조심하는 그런 훈련 과정을 많이 거쳤어요. 처음에 저도 말을 할 때 그냥 막 이렇게 아무 그거 없이 막 이렇게 내뱉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그러니까 이 혀를 내가 많이 조심을 해야 되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제 3마디 4마디 하면은 내가 1마디 정도 할까? 그런 식으로 자꾸 내가 의식적으로 내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말이 줄어들더라고요. 말이. 그런 과정을 거쳤죠. 그래서 절제하는 과정도 거치고. 그러니까 이제 성령께서 자꾸 인도를 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깨어지고 낮아지는 과정, 또 자기 부인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나는 아무도 아닙니다.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넣으면 우리 삶 가운데서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꾸 성령님보다 먼저 나가려고 그러면은 저도 초창기 20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책을 읽어보니까 성령과 같이 이렇게 같이 가라고. 네가 성령보다 먼저 가도 안 되고 성령보다 뒤처지도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책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같이 가야 된다. 근데 그게 참 힘든 과정이야. 어떻게 하는 게 내가 성령보다 먼저 가는 거지? 어떻게 하는 게 내가 성령보다 뒤처져 가는 거지? 그걸 내가 구분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나 지금은 알아요. 지금은 알아요. 그걸 그 목사님이 얘기한 걸 지금 내가 영적인 걸 깨닫겠더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과 같이 가는 거구나. 성령님에게 뒤처지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먼저 가고 내가 뒤따라가는 게 아니고 항상 성령과 같이 있다. 내가 먼저 또 앞으로 가면 먼저 이렇게 막 나와가지고 이렇게 성령의 근심을 끼치는 그런 게 아니고 항상 이렇게 같이 하는 거. 여러분도 그런 걸 영적으로 생각하고 잘 이렇게 신앙에다가 많이 이렇게 뭘 하시면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종 모세에 대하여 배우고 그가 어떻게 했는지를 봤습니다. 민수기 13장에 16장에 보면요, 출애굽한 후에
백성들의 불평불만을 모세가 도맡아서 그걸 감내하는 장면이 있어요.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얼마나 백성들이 말이 많을까요? 지금도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성도들 간에 여러 가지 그게 뭐 다 입장이 다르니까, 그죠?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목사님들이. 민수기도 보면 이게 다 나와요. 백성들이 엄청 힘들게 했거든요, 모세 그분을. 특별히 그 중에서 고라 자손과는 참 엄청난 그런 그게 있어요. 보면 이 반역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기껏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을 자유의 몸이 되게 하여서 해방을 시켜 주었더니 이제는 고라 자손들이 자기들이 지도자가 되겠다고. 그 지금으로 말하면 쿠데타야. 자기들이 지도자가 되겠다고 모세를 막 제끼고. 그 모세는 화가 났지만 이것을 그 사람에게 막 푼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내가 놓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거 보면 모세가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는 못 따라가요, 이분한테. 그런 모세를 민수기 12장 3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모세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들보다 성하더라 라는 거지. 이처럼 모세도 그 어려운 과정과 혹독한 연단을 거치면서 다듬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루아침에 모세 같은 사람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세는 내가 보니까요, 하나님의 손에 모세의 인생이 붙잡혀 버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혔어. 모세 그분은 요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잡혀버렸어.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 완전히 붙잡힌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도록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모세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장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이 하나님의 지팡이 처음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지팡이 처음에 잡을 때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지팡이였는 것 같아요. 모세가 볼 때는. 근데 여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는 것은요, 이건 능력이 임한 그런 지팡이거든요. 네. 이때부터 완전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냥 지팡이였어. 근데 이 본문 4장 20절에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하는 이 구절은요, 다른 의미가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야. 평범한 지팡이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와 함께 일을 하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느냐, 그분을 늘 의식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출애굽기 3장부터 10장, 8장까지 쭉 읽으면서 참 저도 이제 뭐 목사면서 이제 하나님 일을 좀 하고 있으니까, 돌하나님 영상학교를 이끌고 있으니까 모세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의 종에 가야 할 길, 이런 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지금 마음속에 이렇게 해야 되구나. 그래서 이번 그 주일날 말씀은 이걸로 이렇게 잡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말씀들을 다 정리를 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를 보면서 우리 사명자의 길을 생각하라는 거죠. 모세를 보면서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입니다만은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 그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은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귀의 손아귀에 묶여있는 하나님과의 모든 그 단절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흔히들 우리가 영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저 생각할 때 영이 죽은 건 아니고요. 영은 있긴 있는데 단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단절이. 영은 있긴 있어요. 영이 있어야만 우리가 살릴 수 있지. 그 사람들을 전도해서 선교해서 예수를 믿게 할 수 있죠. 예수님을. 영은 있긴 있는데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어 있는 거야. 하나님 몰라요. 그게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할 때는 영이 죽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죽어 있는 게 아니야. 있긴 있어. 있긴 있는데 그 영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야.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계속으로 살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천국 가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사냥을 쭉 보면서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많은 주의 종들을 택해서 죽어가는 그 많은 인류들 그런 사람들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설교를 듣는 많은 분들 또 그리고 유튜브로 이렇게 시청하는 여러분들 많은 좀 이렇게 깨달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명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출애굽기 3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 4장, 6장, 7장을 읽어보고 모세를 바라보면서 그거를 자기 자신에 투영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명